항상 심심 미묘와 벽천망은 난종 악언문경 득수지 운행열의 진실이 나무며범년하야 나무며범년하여 나무범년하여 무랑이경 제일덕경품 지혜는 1월이면 방편한 시절이라 대성의 사업을 북돋아더 자라나게 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빨리 한영 따라 삼야삼불이를 이루게 하여 항상 쾌락에 머무르게 하시며 미묘한 진실과 한량없는 대비로 괴로워하는 중생을 구원하시었다. 이는 모든 중생의 진실한 선지식이며 이는 모든 중생의 크고도 좋은 복받치시면 이는 모든 중생에 청하지 않는 스승이시면 이는 모든 중생을 안온하고도 즐거운 곳임 구원하는 곳이며 보호하는 곳이며 크게 의지할 곳이며 곳곳마다 중생을 위하여 거룩한 스승이 되심 능히 눈멀게 나는 것을 위하여 이에 안목이 되시고 기먹고 고먹고 벙어리가 된 자에게 기고 해가 되시며 모든 근이 허물어지며 능히 그들로 하여금 구족하게 하시며 뒤바뀌어 미치광이처럼 거칠고 어지러우며 크게 올바른 생각을 지켜 하나니 배여 스승이시면 건배에 스승이시니 무생명을 싣고 운전하여 나고 죽음의 건강을 건너게 하여 열반의 언덕에 두시었다. 나무며법 연하경.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이 무랑이경 제일덕행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랑이경은 우리들 마음의 실체를 밝히신 그러한 경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화경의 개경이 됩니다. 법화경은 제법실상이라 해가지고 모든 법의 그 참된 모습을 밝히시고 그 참된 모습이 결과적으로 우리들 마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바로 이 모범연화경은 법화경의 개경과 같이 개경의 어떤 참 큰 뜻을 품고 있습니다. 결국 무랑이경은 우리의 마음을 실체를 밝힌 경전이기 때문에 무랑이경을 이해함으로 해서 법화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쉬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무랑이경은 우리의 마음의 실체를 밝히기 때문에 이 무랑이경을 공부함으로 해서 모든 두려움과 고통과 여기에서 집착 이런 데서 벗어날 수가 있고 생사의 강을 건널 수가 있고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무랑이경의 정종군인 설법품의 제2설법담품이죠. 제2설법품에 보는 것 때문에는 이 대장원보살을 비롯해가 팔만보살이 부처님께 여쭙니다. 어떻게 하면 중생이 빨리 안호 따라 삼마삼보리를 얻게 합니까? 어떤 법을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무량경의 핵심입니다. 그 답이 바로 우리들 마음의 실체를 밝히신 대목인데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들 각자 자기 마음의 실체를 밝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독해한 이 대목도 이 무량경 제1덕행품은 앞에 이 장문은 보살이 갖추고 있는 덕의 행위죠. 덕행을 갖다 밝히셨고, 뒤에 이제 개송이 나오는데, 그 개송이 7원시로 되어 있는데, 한자 7자로 엮어진데, 굉장히 아름답고 장문이 명쾌하고 정말 참말로 좋습니다. 그 7원시 그 개송 부분은 부처님의 덕행을 밝히는 대목입니다. 이 장문은 보살들의 덕행이고, 뒤에 꽃노는 그 개송 부분은 부처님의 덕행을 밝히신 대목입니다. 지금 현재 방금 우리가 독행했습니다만도 이 대목을 이 스님은 독행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과연 내가 이런 지금 덕을 갖췄는가,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삼습니다. 항상 이 경전에 비추보는 것도 모자라고 부족하고 참 부끄럽고 막 이런 감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경전 따로 내 따로가 아니고 경전에 있는 말씀을 내에게 끌고 와가지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수행하고 공부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예, 경전 안 떠가봐요. 지혜는 1월이면 그 지혜가 이 보살들 말입니다. 이 보살들의 지혜는 해와 같고 달과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보살 마살들 지혜는 14일 열나흘 달과 같다. 거의 보름달하고 가깝게 있죠. 부처님의 지혜와 가깝게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혜는 1월이며 방편은 시절이다. 방편을 써야만 중생을 교화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편은 시절이다. 시절은 어떻게 합니까? 봄이 오면 머지않아서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는 것은 가을이 오고, 그 가을이 지나면 또 겨울이 오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적당한 방편을 쓴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방편이 없으면은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셔가지고 6년간 보살 밑에서 고향을 하시고 성도하신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열애수랑 품에서 밝히신 내가 실로 성불해 온 지가 무량배천만은 나유타 겁인이라 하고 선언하셨는데, 여기에 비추보는 것 같으면 부처님께서 출가하셔가지고 6년간 고행을 하시고 성도하신 그거는 완전히 방편입니다. 그걸 갖다 방편불이라 합니다. 방편 깨달음이다. 이미 그 이전에 한량한 것 전에 이미 성불 하셨거든요. 하셨는데도 방편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시지 아니했다면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범연화경 이전에 40여 년간 설하신 모든 법을 갖다 방편법이라고 합니다. 그 방편법이 아니었다면 이 실상법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실상법을 드러낸다고 해도 중생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 방편법으로서 중생의 근기를 키우지 않으셨다면 이 대승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편은 시절이다. 이 방편은 그 중생의 법을 듣는 중생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 근기에 맞춰가지고 적당하게 법을 설하심을 갖다가 방편이라고 합니다. 방편을 쓰신다. 우리도 중생을 교화할 때 방편을 갖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못 해.
너는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 정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죠. 너도 할 수 있다. 너는 될 수 있다. 같이 한번 내보자. 이리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방편을 쓴다는 이야기 됩니다. 대승의 사업을 붙도다 더 자라나게 하여 대승의 모범연합을 두고 하신 말씀에 붙도다 더 자라나게 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빨리 안으로 따라 삼만삼불을 이루게 하여 이 대승으로서 참 안으로 따라 삼만삼불을 갖다 얻게 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소승으로서는 이 안으로 따라 삼만삼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안으로 따라 삼만삼불이는 무상정등각이라죠. 더 없는 깨달음, 어떤 흠한 없는 완전한 깨달음, 이것도 안으로 따라 삼만삼불이라는데, 안으로 따라 삼만삼불이 경전에 수록히 노는데, 이거는 물론 인도 원음입니다. 원음인데, 이 안으로 따라 삼만삼불이는 이 경전을 번역할 때 번역을 안 하는 걸 갖다가 거의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그 말씀은 번역이 되는데도 안으로 따라 삼만삼불만큼은 그대로 원음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빨리 안으로 따라 삼만삼불을 이루게 하여 항상 쾌락에 머물게 하시며 미묘한 진실과 한량없는 대비로 괴로워하는 중생을 구원하셨다. 미묘한 진실이라는 것은 바로 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한량없는 대비로 괴로워하는 중생을 구원하셨다. 보살의 그 대자비심은 그야말로 보살이 먹고 생활하는 하나의 식량과 같습니다. 이 불교에는 모든 경전에 물론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있으면 아직 못 봤습니다. 그 용서한다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있으면 본 그 경전 중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거든요. 좋은 일인데 왜 용서라는 단어가 없을까? 어떤 스님이 쓰신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불교는 이 경전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없다. 이렇게 어떤 그 밝힌 대목을 보고, 스님이 봐도 날 아직까지 그 용서라는 단어를 갖다 찾지 못했는데,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럼 용서라는 단어, 그 좋은 용서라는 단어가 없을까? 타 종교에서는 용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불교의 경전만큼 용서라는 단어가 없더라. 왜 그럴까? 용서라는 단어는 상대방이 잘못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내가 그걸 간용하고 베푸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있고 내가 있을 때 용서라는 단어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용서보다도 훨씬 포용력이 넓고 크고 한량없는 불교에서는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자비 앞에는 용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비는 무작위입니다. 무작위 베푸는 겁니다.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 이거 아니고 무작위. 어떤 중생도 자비를 베푼다. 자비 앞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용서는 너와 나의 어떤 그 국한된 어떤 그런 경우라 보는 것도 뭐 자비는 그냥 무작위입니다. 너와 내가 인정이 안 되는 그런 경우인데, 이 법화경의 스님은 지금 현재 법화경의 어떤 그 사자성어를 갖다가 엮어놨는데, 그 앞으로 저기에 해설해가지고 우리 소식지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성어를 실는데, 그 앞서서 이번 그 소식지에는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가 소개를 했습니다. 부처님 열의 10% 해가지고 10가지 열의 몽정명지 명행조 선서 재간의 모상사 조장 무천인사 불세존 열의 10%가 있는데 열의 10%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법화경 안에서 그 위에 다른 부처님의 그 명호가 이번에 소개된 것만 한 30여 가지 소개되었습니다. 됐는데 또 있습니다.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의 10%하고 합치는 것 같으면 4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공경하고, 그러면 열의 10%를 갖다가,
부처님 스스로 쓰신 경우도 있고 불보살들이 쓰신 경우, 다른 또 제자들이 쓰신 경우, 이런 경우를 다 합쳐가지고 약 한 50여 가지 될 겁니다. 이 법화경에 등장하는 열의 칭호만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 일일이 그 사자성어식으로 엮어가지고 이번에 그 소식지에 담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주의 깊게 이제 보시면 심심이 일어날 겁니다. 왜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참 거룩하고 어떤 성인과도 짝할 수 없다 했습니다. 어떤 성인과도. 어떤 경우와도 부처님은 짝할 수가 없다. 그 지혜와 덕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법화경에는 또 불의 법문을 갖다 오늘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경전에서는 생사를 끊고 번뇌를 끊고 보리를 얻고 생사를 끊고 열반을 얻고 이래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법화에서는 생사가 불이다. 둘이 아니다는. 생사가 불이다. 생사는 그 자체가 열반입니다. 생사와 열반은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사가 불이다. 그 다음에 고락이 불이다. 고와 낙이 불이다. 왜 고와 고통과 낙이 불이겠습니까? 고통도 내 마음에서 일어났고 그 즐거움도 내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고통이 어디서 밖에서 온 것도 아니고 어떤 즐거움이 밖에서 온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둘이 아닐 수 없지요. 고락이 불이다. 사바가 적강이다. 정도 삼복인에 보는 것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명을 마칠 때 남함의 탑을 지극하게 10번만 내어도 극락시에 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바국토가 적강토다. 바로 부처님 불국토다. 이 불국토 부처님 불국토를 놔두고 별도로 어디 가서 또 10만의 국토를 지나가지고 그 서방극락시에 간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중생을 성근을 신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것도. 여기가 우리 법화경 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전자리가 부처님 자리입니다. 자기 안전자리가 그걸 법자리고 사자자리고 그게 부처님 자리인데 어디 다시 또 같이 10만의 국토를 지나가지고 극락시에 간단 말입니까? 이 사바가 그래서 사바가 적강정토 적강이라면 줄서 적강 사바가 곧 적강이 이제 불이다. 둘이 아니다. 사바국토가 적강이기 때문에 그 둘이 아니다. 사바 적강 불이라. 그 다음에 중생계와 불계가 불이다. 중생은 저 지옥부터서 불계까지 저마다 10법계를 함장하고 있습니다. 10법계를. 저마다. 지옥은 지옥대로 10법계, 축생은 축생대로, 악인은 악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천사는 천사대로 각각 10법계를 갖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9법계를 함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법계가 10법계를 전부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자신을 갖다 가만 점검을 해보자고요. 한 생각 하내는 마음은 지옥계요. 한 생각 탐내는 마음은 악이게요. 한 생각 어리석은 마음을 내는 것은 축생이에요. 한 생각 투정심은 일어나는 것은 아수라게요. 한 생각 정직하면 인간계입니다. 한 생각 청정하면 천상계입니다. 한 생각 모든 꼴을 깨닫고 청정함을 얻음을 해서 성문계가 되고 한 생각 인연법을 깨달으면 영각계가 될 것이고 한 생각
자비심을 내고 중생을 제도하는 자리다심을 내는 것 때문에 보살이가 되고, 한 생각 실상을 깨달고 중도 실상을 깨달음으로 해서 거기에 안주하면 불개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한 생각 가운데 10법계를 머금고 있다. 각각입니다. 축생계는 축생계대로 10법계, 지옥계는 지옥계대로 10법계. 부처님께서도 밑에 9법계 중생계를 다 함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때 중생계와 불계가 불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악이 불이다. 선을 지으라, 선을 착한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그건 인간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착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자기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악도 자기 마음에서 일어났고 선도 자기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선과 악이 불이다. 불이 아니다. 한 생각 마음을 갖다 천하게 먹으면 부사계나 불계가 될 것이고, 한 생각 악한 마음을 먹으면 저 지옥계가 될 것이고, 이렇게 자기 선악이 자기 마음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 다음에 번뇌가 꼭 볼이다. 죽을 듯한 중생 번뇌, 죽을 듯한 중생을 떠나서, 번뇌가 죽을 듯한 중생을 떠나서 성불할 자 아무도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볼이다. 번뇌를 끊고 보통 이제 다른 참선하거나 다른 경전 공부하는 데를 가는 것 같으면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우리 법학에는 번뇌가 꼭 볼이다. 번뇌 그 자체가 꼭 깨달음이다. 이 무량에서도 지금 현재 설법법에 우리가 공부를 꼭 할 겁니다. 거기 가는 것 같으면 우리 이 마음이 바로 실상이라는 걸 갖다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진종일 생주임매라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일어났다. 생이죠. 그 다음에 주는 머물주자입니다. 잠시 그 생각이 머물고 있다가 그 생각이 달라져 가지고 다를 이자입니다. 달라져 가지고 멸해 갑니다. 멸할 멸자. 그러면 우리 마음은 진종일 생주이멸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 실체를 바뀐 겁니다. 우리 마음의 실체를 이 무량에서. 우리 육신은 어땠습니까? 육신은 누구나 받았다면, 육신을 받았다면 생로병사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생로병사. 이 우주는 어떻겠습니까? 우주는 성주개공하고 있습니다. 성주개공. 하나의 우주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 성이라 그러죠. 이룰 성자. 주는 머물주자. 지금 현재 주급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급에. 그 다음에 무너질 개자. 언젠가 때가 되는 것 때문에 이 우주가 무너진. 그 다음에 공으로 돌아간다. 지금 현재 저 하늘같이 공으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성주개공에서 다시 또 뭉쳐지고. 그 우주는, 우리 육신은 그 생로병사하고 우리 마음은 생주이멸하고 이 우주는 성주개공한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 때문에는 번뇌가 꼭 볼이다. 번뇌를 끊고 어떤 깨달음을 얻어라 이것이 아니고 번뇌 죽었다는 그 중생이 곧 부처의 씨앗이다 이런 뜻이. 그 다음에 생사와 열반이 불이다. 이 생사를 끊고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얻고자 하는 것 때문에 이거는 소성입니다. 성문이나 영각은 생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몸 받기를 몸 받으면 고통이 오거든요. 어떤 경우라도 몸을 받으면 고통이 오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고통이 오기 때문에 몸 받기를 싫어하는. 그래서 성문들은 이 몸을 버리고 나는 것 때문에 다시는 몸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는 몸을 받지 않으면 영원히 성불 못합니다. 그래서 영원불성불을 합니다. 영원불성불, 영불성불, 영원히 성불 못한다. 마치 볶은 종자와 같다 이래요. 그건 소성입니다.
그럼 우리 대성을 하는 이 보살들은 어떠냐? 그 생사가 곧 열반이다.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닙니다. 열반을 얻고자 집착하는 것 같으면 그건 오히려 생사윤회를 빠져드는 하나의 업이 됩니다. 이 몸을 갖다가 받았다면은 내 혼자만 언젠가는 이 몸을 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영원한데. 이 몸을 받았다 그러면 이 몸 가지고 영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신을 받았다면 육신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 버려야 됩니다. 그런 고통이 이제 그 육신에 버리는 그 고통, 그 생로병사의 고통을 갖다 싫어하기 때문에 성문들은 다시는 그 생사를 몸을 받지를 않습니다. 몸을 안 받으면은 영원히 성불 못한다. 차라리 저 지옥 중생이 무간지옥 중생이 성불 하니 있더라도 성문영은 성불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몸을 안 받으면. 그러면 지금 부처님의 제자들이 12,000 성문들이 있었는데 이 성문들이 이 법화경 들이 이전에는 영원히 복권 종자에 머물고 있을 건데 법화경에 들물해서 전부 보살지에 올라가 가지고 전부 성불하게 됩니다. 이 법화경에 들어가지고 성불 수기 못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전부 성불 수기 받았습니다. 불수품에 보는 것도 있죠. 내가 멸도한 후에, 지금입니다. 내가 멸도한 후에 이 모범연약은 한 개손에다 받아지니고 잃고 해온다면 내가 성불 수기를 준다고 부처님께서는 증명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불 수기를 받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가 열반이다. 이제 생사와 열반이 불이다. 둘이 아니다. 정예와 정은 깨끗한 걸 말하죠. 얘는 더러운 걸 말합니다. 그것이 불이다. 둘이 아니다. 전부 그것이 내 마음에서 일어났거든요. 이거는 악이다, 이거는 선이다, 이거는 더럽다, 이거는 깨끗하다, 이거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이 청정하면 시방세계가 청정하다. 내 마음이 시끄러우면 어디를 가도 시끄럽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는 것 때문에 시방국토가 청정하고 내 마음이 어지러우면 시방국토가 어지럽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정예가 불이다. 들을 예자입니다. 범부와 성인이 불이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생각 돌리는 것 때문에 성인이 올라갈 것이고 한 생각 집착하고 매달리면은 범부 생활이 됩니다. 범부는 경계에 집착하고 경계 모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경계에 집착하고 성인은 마음을 다스린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범부가 깨달으면 곧 성인이 될 것이고 성인이 어리석으면 범부가 되고 범부와 성인이 불이다. 그 다음에 10번째 마지막으로 정문이 본적이 불이다. 본적이 불이다. 자, 본은 열애수남 품에서 밝히신 본불림 당체를 봅시다. 본불림이고 적은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닫고 성불하신 적불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둘이 아니잖아요, 두 분이.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6년간 고연을 하시고 적불이치에 있죠. 적불이치에 있다가 열애수왕품을 열림을 해서 내가 본래 부처였다고 해가 본적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본적이 불이다. 둘이 아니다. 그 건성실이라는 건성. 보리수남 밑에서 6년간 고연하시고 성불하신 부처님을 갖다 건성신, 가까운 세월에 성불하신 분, 건성신. 그 건성신이 곧 열애수왕품에서 밝히신 본래 부처, 본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적이 불이다, 둘이 아니다.
그 부처님께서 만약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이 법을 설하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제도할 수가, 정신이 제도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런 경우도 그 불의법문이라 해가지고 또 법화경의 특성입니다. 특성인데 다음에 원고 정리해가지고 우리 소식시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유마경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유마거사는 거의 부처님 그 이치에 간 분이거든요. 유마거사가 병이 났습니다. 병을 얻어가지고 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나의 병문안을 갖다 안 보내는 거하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굉장히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걸 알아보시고는 제자를 갖다 청구를 합니다. 뭐 사리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가 가서 임을 해라.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심지어 미륵보살 다음 생에 성불 하신 미륵이야 아일라야 너가 가거라. 너가 이 대중을 이끌고 유마거사 그 병문안을 가거라.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그 상대가 할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문수사리보살이 내가 가거라.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문수보살이 많은 대중을 이끌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말씀이 나옵니다만도 그 불의법문에 대해서 거기서 나옵니다. 유마거사가 문수보살에게 문수보살은 불의법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된 거예요. 불의법문이 둘이 아니다. 그 불의라는 그 자체가 둘이 아니라는 그 자체가 중도실상을 말씀하시고요. 중도실상은 똑같습니다. 그 말만 다를 뿐이지 말이 중도실상과 불의법문이 다를 뿐이지 역시 중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유마거사께서 참 질문하신 그 대목이죠. 문수보살께서 불의법문에 대해서 말씀해달라.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답이 그렇습니다. 일체 언도단이요. 일체 말길이 끊어진 자리요. 심행처 멸입니다. 마음이 얼어서 행해가지고 아는 자리가 아니다. 심행처. 마음이 움직임이 전부 끝났다. 그게 중도 실상 자리입니다. 말로서 표현을 하자면 그보다 더 어떤 적절한 말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체 언도단이요 심행체 멸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죠. 이때는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묻습니다. 유마거사는 불의 법문에 대해서 어떻게 설하고 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걸 갖다 저런탄이라는 전부 말길이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입을 열어가지고 일체 언도단이요 심행체 멸입니다 하고 답을 하셨는데 유마거사는 행으로서 자기 몸으로서 입을 닫아버렸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 정멸 자리고 거기가 실상 자리고 중도 실상 자리죠. 거기가 불의법문 자리입니다. 그래서 불의법문과 지금 중도 실상은 같은 뜻을 담고 있다. 내가 경주불구사 석굴암 잠본전불 때에서 입은 그 논체에 나름대로 밝혀놨습니다. 지금 현재 석굴암 안에 가는 것 같으면은 지금 밖에서는 안 보입니다. 부처님 상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뒤로 돌아가는 것 같으면 감실이 쭉 그 위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감실 안에 유마거사와 문수보살께서 대화하시는 그 대목이 조각되어 가지고 돌려서 조각되고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궁금증을 내지 않을 수가 없죠. 왜 그러냐 그렇다면 그 석굴암은 부처님 경전대로 조성됐다고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내 책에서도 그걸 갖다 밝혔고요. 법화경대로 조성이 됐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 유마거사하고 문수보살하고 왜 법화경에는 지금 그 유마거사라는 그 어떤 단어가 전혀 안 나오는데, 그런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데, 왜 그러면 법화경이라고 주장하는, 법화경대로 주장하는 그 석굴암 본존산 뒤에 그 감실에 유마거사와 문수보살이 대하는 그 장면이 왜 조성되어 있는가? 간단합니다. 제법실상, 중도실상과 유마거사가 주장하는 불의법문과 둘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셨습니다. 이 책을 얻었습니다. 아무라도 지금 학자들이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냐 할 것 같으면, 왜 그러면 그 법화경대로 조성된 그 석굴암 감실에 유마거사와 문수보살께서 대하시는 그 대목이 실려 있는가? 왜 조성되어 있는가? 유마경의 불의법문과 법화경의 제법실상의 말과 글이 다를 뿐이지 뜻은 같다는 뜻입니다. 중도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 그래서 그건 멋있지 않냐 이렇게 이 스님은 유추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또 경전 들어가봐요. 이는 모든 중생의 진실한 선지식이며, 이는 모든 중생의 크고도 좋은 복받치시며, 이 선지식은 그 보리심을 내게 하고 부처님을 뵙게 하고 깨달음을 얻게 하고 생사의 강을 건너게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를 갖다 선지식이라. 우리는 공부할 때 선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지식을 만나는 것도 큰 인연이고 큰 복을 짓지 않고는 선지식을 못 만납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건져내는 선지식이 되고, 또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갖다가 이 법으로 인도하는 선지식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부가 서로가 선지식이 돼가지고 도반이 되고 돌을 닦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복을 지으면은 어쨌든 이런 자기를 이 거룩한 불법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선지식을 만나게 됩니다. 복을 짓지 않은 것 같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대승을 공부하는 우리들이 참 역할이, 참 책임이 무겁습니다. 따져보는 것 때문에. 이번에 중동에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참, 얼마나 그래도 우리는 이런 곳에서 몸을 받아가지고, 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범연약경을 제대로 수행해가지고 이 국토에다 공덕 자금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발언할 때 7간이 소멸된다는 말씀을 늘 하죠. 그 7간 중에서 타국 침심남이 있습니다. 타국에서 우리나라로 침범에 들어오는 거, 전쟁이 일어나는 거 말하죠. 그게 사라진다. 공덕을 그 나라 안에 공덕을 지은 사람이 많은 것 같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안 일어납니다. 여러 수천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종교전쟁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더 죽어야 그 전쟁이 종말될지 지금 기약도 못 합니다. 우리는 이 법화경을 제대로 수행하고 독경하고 제목봉창해가지고 자기 주변에 이 공덕을 장엄해가지고 이러한 참 불상사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그 수밖에 다른 힘이 없습니다. 다른 힘이 없고 다만 수행으로서 공덕을 장엄하는 그 경우밖에 못합니다. 우리는. 이는 모든 중생의 진실한 선지시며, 이는 모든 중생의 크고도 좋은 복받치며, 이걸 갖다가 은공이라고 합니다.
응공은 뭡니까? 인천의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죠. 우리가 제대로 수행하고 보살도를 행하고 하는 것 하면 응공자가 됩니다. 부처님도 물론 응공자입니다. 열애 응공 정매지 일노죠. 응공은 인천으로부터서 공양을 받을 만한 분. 인천으로부터서 공양을 받을 만한 분, 그 행위 따라야 됩니다. 받을 만한 그 행위 따라야 공양을 받죠. 모든 중생에 크고도 좋은 복받치시는 이게 바로 응공자를 두고 하신 말입니다. 이는 모든 중생을 청하지 않는 스승님, 청하지 않는 스승을 갖다 불청지사라고 하는데 그 상대방이 법을 묻거나 법을 듣고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찾아가서 법을 찾아가지고 인도하는 걸 불청지사라고 해요. 청하지 않아도 법을 찾아가지고 인도한다는 뜻이죠. 그 말씀입니다. 중생이 청하지 않는 스승이시며 이는 모든 중생을 안호하고 즐거운 곳이며 구원하는 곳이며 보호하는 곳이며 크게 의지할 곳이며 이제 이런 대목을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부끄럽고 내가 아주 작아지는 내 스스로 작아지는 그런 걸 느끼고 막 그렇습니다. 다만 이 스님은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이 도랑에 어떤 분이 왔다. 올 때는 마음에 짐을 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갈 때는 그 짐을 여기에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스님의 책임입니다. 아, 오늘 그 절에 잘 갔다 왔구나. 오늘 삼불산 내가 잘 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스님의 하나의 책임이고 노력입니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랑에 왔다면 오늘 내가 그동안 참 잘 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점치는 데나 어디 물어보고 어디 철학관이다 이런 데 가는 것 때문에는 올해 그 업을 하는 사람은 왜 저 사람이 만난 거 그거 대강 압니다. 그러면은 아픈 데를 이용을 합니다. 당신 남편이 어떻게 돼? 당신 자식이 어떻게 이런 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어머니가 제일 약한 부분이 그 가족관계, 자식관계 이런 데가 제일 약합니다. 그 약한 부분을 갖다 찌릅니다. 어떻게 돼? 이래가지고. 그러면 점을 치라, 혹은 구슬해라, 혹은 또 불을 써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짐을 갖다가 덮어 씌워버 한입 더 지어버립니다. 짐을 치고 들어갔는데, 마음에 짐을 치고 찾았는데, 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찾았는데, 그걸 이용해서 한 입을 더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데 가지 말라, 그거 하지 말라, 점치고 어떻게 하고, 그런 데 가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 늘 그렇죠. 네. 곳곳마다 중생을 위하여 거룩한 스승이 되시어 능히 눈멀게 나는 것을 위하여 이에 안목이 되시고 기먹고 고먹고 벙어리가 된 자에게는 기코해가 되시면 이 모법을 수행하는 것도 육군 청량을 얻는다고 지금 현재 구구절절이 막 나오죠. 예, 모법연을 수행하는 것도 지혜가 생기고 덕행이 생기고 공덕이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업이 맑아집니다. 업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기 때문에 이런 그 육군이 그 어두운 그런 걸 다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근이 허물어지며 능히 그들로 하여금 구족하게 하시면 여기서 모든 근이 허물어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밖에 어떤 경계가 있다, 나타났다. 어떤 금덩어리가 나타났다. 앞에 떨어졌다. 그걸 보기에 거기 해놓되어 빠져버린 것은 그걸 갖다가 근이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탐내는 마음이 일어났으면은 탐내는 마음이 일어난 자기 자신을 단속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탐내는 마음에 자기가 빠져버리는 것은 그게 근이 허물어졌다 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를 듣고 자기를 칭찬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우쭐하고 비방하는 말을 들으면 불끈하고 그것도 근이 허물어진 겁니다. 칭찬을 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냥 여여하게 그런가 하고 막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해놓되는 것 때문에 그것이 근이 여기서 모든 근이 허물어졌다 돼야 돼. 능히 그들로 하여금 구족하게 하시며 뒤바퀴어 미치광이처럼 거칠고 어지러우며 어떤 경계에 우리 쫓아가다 보는 것 때문에 그야말로 참 좋은 경계에 나타나는 것들 그 집착하고 나쁜 안 좋은 경계에 있으면 도망가고 뭐 이렇죠. 이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불러오고 막 이렇습니다. 크게도 올바른 생각을 짓게 하나 아니 배의 스승이며 배의 스승이라는 것은 이쪽 지금 중생계에서 저 깨달음을 언덕을 건너가는 어떤 배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깨달음의 그 다른 세계를 갖다가 건너는 걸 갖다 의미합니다. 배의 스승이시며 큰 배의 스승이시며 무생명을 싣고 운전하여 나고 죽음의 금강을 건너게 하여 열반의 언덕에 두셨다. 그래서 아누타 사마삼불이법이라는 것이 바로 이 생사의 강을 건너가지고 저 깨달음 열반에 이르는 것을 갖다가 아누타 사마삼불이라고 따로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배를 운전하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돼야 된다. 이 보살들은 여기서 지금 현재 보살의 덕행을 갖다가 지금 현재 설하신 그런 경우거든요. 예, 그 다음 대목 읽고 말씀드릴게요. 같이讀게.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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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랑이경 제일덕향품 의왕이시며 거룩한 의왕이시니 백의 상을 분별하시고 약의 성품을 밝게 깨달아 병에 따라 약을 주시며 중심으로 하여금 약을 맺게 하시고 조이시며 거룩한 조이시라 모든 것에 방이란 생이 없으시니 오히려 코끼리나만의 서생이 능히 늘 길들지 않음이 없는 것과 같으며 사자의 용맹이 많은 짐승들을 위험 있게 주복시키나니 꺾어 무너뜨리기에 어려움 없는 것과 같았다. 보살의 모든 바람인 주역에는 일고절의 지혜 경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원력에 편안히 머물러서 멀리 부처님 나라를 깨끗하게 하시어 오래지 아니하여 어느 따라 삼마삼부리를 이름을 얻으리라. 이 모든 보살마사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논의하지 못할 덕이 있었다. 나무 연하경. 예, 참 이런 대목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 경전대로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참 부끄럽고 내 자신이 작아지는 그런 감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의왕이시면 거룩한 의왕이시며 병의 상을 분별하여 약의 성품을 밝게 깨달아 병에 따라 약을 주시며 우리가 병이 나는 것 때문에는 그 병원에 가는 것 때문에는 그 명의는 보고 한다. 그걸 갖다 볼시자 해가지고 시진이라 합니다. 보고 아는 거, 진짜라는 거. 저 사람이 무슨 병 때문에 왔구나. 그는 명의입니다. 그 다음에는 물어서 아는 거.
어디가 안 좋아서 왔습니까? 물가 아닙니까? 그것도 문진이랍니다. 문진. 들을 문자. 물을 문자. 질문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문자가 있는데, 듣고 하는 거. 그 한자로 붙어서 듣고 하는 거. 그것도 문진이라는 세 번째 문진. 듣고 하는 거. 그럼 보고 하는 게 훨씬 이제 뛰어나죠. 그 다음에 물어서 하는 거. 듣고 하는 거. 마지막에 맥을 짚어가 하는 거. 맥진이라고 합니다. 맥진. 근데 맥을 짚어 아는 것은 많이 아주 명의가 아닌 것 같으면 많이 떨어질, 그 정확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맥을 알 것 같으면 자기 맥을 짚는 자기 자신이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거나 이럴 땐 정확한 맥을 짚어낼 수가 없습니다. 한자 역시 불안 초조하거나 이럴 때 그 맥이 달리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맥을 보고 짚어내야 되는데 그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맥시는 요즘 좋은 의료기계가 얼마나 나옵니까? 나오기 때문에 거의 그 참 그런 의료 현대식 기계로서 그 해결할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젊은이들에게 한약을 갖다가 내가 권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그 한의원이 아니고 건재상을 하는 분인데 이 우리 산불사 신도입니다. 그분이 평생을 지금 연세가 80이 넘었는데 평생을 이 한약을 갖다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을 듣고 어디 이래가지고 저기 벌써 거기에 대한 배합을 금방 알아버립니다. 옛날 그 한의원들이 한의사들이 쓰던 그걸 갖다 기록을 해가지고 저 사람에게는 뭐가 맞겠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서 약을 지어라. 우리 산불사 오는 분인데 아주 사람이 정확하다. 그 대신에 약값은 일반 한의원보다는 많이 저렴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맥을 짚습니까? 맥은 안 짚는다. 맥은 안 짚고 듣고 보고 알고 그 증세에 따라서 약을 지어줄 거다. 약 문진다. 왜 그러냐? 맥을 안 짚고 약을 짓는다는 것은 거의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내가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스님이 보는 견해하고 그 젊은이가 듣는 견해하고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 이게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으로서 맥을 안 짚고 약을 짓는다는 이거는 또 요새 젊은이들이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 맞다 내 말이 맞다. 그리고 말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맥신이 옛날과 같아가지고 많이 맥진이 떨어집니다. 정확도가 떨어지고 이런데 사실은 좋은 명의는 딱 보고 알아버린. 저 사람이 어디에 힘을 이건 오랜 생활하는 것은 그것까지 지금 현재 건재상 하는 분이 그것까지 지금까지 그 경지까지는 못 갔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평생을 갖다가 자기 업에 있기 때문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압니다. 혹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용을 하는 것 때문에 많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독행한 이 때문에 우리 공부를 마쳐야 되거든요. 병에 따라 약을 주시어 중생으로 하여금 약을 먹게 하시고 조어이시면 거룩한 조어시. 이 조어는 길들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코끼리나 사자를 길들이는 사람은 조사라 그러죠.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길들이고 사람을 좋은 곳에 인도하는 걸 말합니다. 이 조는 거룩한 조이시면 모든 것에 방일한 행위 없으시니 오히려 코끼리나 말의 스승이 능히 길들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으며
사자의 용맹이 많은 짐승들을 위험 있게 조복시키나니 꺾어 무너뜨리기에 두려움 없는 것 같았다. 이 법을 갖다 설하는 데는 부처님께서는 네 가지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경우라도 어떤 장소에 가도 어떤 법을 듣는 사람이 어떤 그 경우에도 두려움이 없다. 자기가 그 위치에 가야 됩니다. 이 법을 설하는 사람은. 그만한 자신감이 있을 때, 그만한 그 법을 갖다 자기가 깨닫고, 그만한 자신감이 있을 때 두려움이 떠나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을 어떤 경우에 설하셔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고, 다 큰 보살도, 무수보살이나 보현보살, 이 보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만한 이 법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가질 때 두려움이 떨어지겠죠. 말의 스승이 능히 길들지 않음이 없는 것과 같으면 사자의 요명이 많은 짐승들을 위험하게 조복시키나니 꺾어 무너뜨리기에 두려움 없는 것과 같았다. 보살의 모든 바람일에 즐겁게 누리고 우리는 그 보살들은 그 바람일이 보살들의 식량입니다. 우리가 보시바람을 해야 되고 시계바람일 그 육바람일 우리 보살들이 먹는 식량이다. 물론 지금 그 분별공도 표현할 때 이 모범 연화경을 설하는 그 자체가 육바람을 닦는 것이다. 그걸 갖다 발을 정자 정육바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시할 거 보시하고 지키고 육바람을 겸해서 닦는 것 같아. 겸행 육바람이에요. 정바람일도 우리는 해야 되고 닦아야 되고 계명육바람일도 닦아야 됩니다. 정행바람일을 닦는 그 공덕 이름 말할 수 없는데 항차 계명바람일이야. 계명바람일을 닦음으로 해서 그 사람의 공덕이 시방허공과 같다 해서 시방허공과 같다. 우리는 정행육바람일 닦고 계명육바람일도 닦아야 되겠습니다. 열애시에 경과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원력에 편안히 머물러서 널리 부처님 나라를 깨끗하게 하시어 오래지 않아 따라 삼마삼보리를 얻으리라. 이 모든 보살 마살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논의하지 못할 덕이 있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살의 큰 보살의 덕행은 열날 14일 달과 같다. 부처님 그 보름달과 같은 그런 경우에 거의 각각이 지금 접근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문은 지금 우리가 장문을 공부하는 장문은 보살의 덕행을 지금 밝히고 계시고 이 꽃담 주에 또 이 개송이 나오는데 개송은 부처님의 덕행을 밝히신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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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연하경 성불하십시오.